요즘 뉴스를 보거나 또 나라 돌아가는 정황들을 보면 정말 살맛나지 않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하죠. 또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은 늘었습니다. 수출은 늘었는데 내수가 좋지 않아서 국내에는 줄줄이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요,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비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 당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의 40%가 놀고 있다. 우리 청년 중에 대한민국 청년 중에 40%가 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력이 너무 아까운 인원들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공부하고 원대한 비전과 꿈을 안고 나왔지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살고 있지만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작년이 아니고 올해군요. 올해 11월에 우리 감사 노트, 우리 2주 동안 우리가 월드비전에 나오는 그 감사 노트를 가지고 2주 동안 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셀럽 간증 중에 혹시 커피 소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커피 소년은요, 가수이고 작곡가인데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늘 자기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자기 자신을 늘 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소리를 이렇게 가만히 모아두고 노래 가사로 만들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행복의 주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CF송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짧게 한번 제가 불러볼까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거 아시죠? 네, 요거를 다른 데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박수가 막 나오던데 이제는 지났어요. 이제는 지났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행복론이에요. 예수님은 행복론입니다. 예수에 푹 빠져 살아야 행복합니다. 발만 담그지 마시고 예수님께 몰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집어넣어야 수영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책으로 보고 해도 또 발만 담궈서는 안 되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야 수영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담그지 않고서는 결코 수영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발만 담그는 자들이 아니라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마당만 밟지 마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지성소에는요 시은좌가 있습니다. 시은좌가 뭡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 베풀어지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물을 이제 다 씻고 정리하는 마당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내 사정, 내 형편 거기에 몰두해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께 몰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그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신 것 같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몰두하시고 예수님께 깊이 빨려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 기적을 통하여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에 3, 4, 5 또 무리지어 앉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주는 것만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날라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는 것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아 먹고 배부른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저들이 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런 단순히 주는 것만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주는 것만 받아 먹고 단순히 배부른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부지런히 날라다 주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는 것 받아 먹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떼어서 주신 것 부지런히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먹고 배부르기를 소망하여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우리 깊이 빨려 들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탈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흉내만 내지 마시고 입으로만 살지 마시고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해야 되는 것이죠.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음에도 믿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옥의 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들은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고 예수께 몰두하여 또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벗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작가 홍민기 씨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나쁜 것은 자기 소신껏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소신껏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능력껏, 믿음껏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못된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못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 수 없는 세상이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락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것은 어느 사이에 사라져 없어진 것이죠. 가장 타락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우리가 자기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빠져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푹 빠져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청년의 40%가 놀고 있다는 것이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해요.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데이트라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젊은이들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겨야 돈도 벌 수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일자리는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워라밸 일이니 뭐니 이거 다 일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있으면 행복해하고 그래도 옷이라도 하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사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명을 맡아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위, 그 지위의 단어의 뜻이 계단, 등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가진 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요, 그가 밟는 스텝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밟고 서든지 그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가 밟는 곳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담력을 얻게 된다.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이 무서운데 무섭지 않다. 이런 의미보다도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평판이 좋아요. 그래서 이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잘 들어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평판 좋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다 들어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것은 다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그리고 얼마나 멋진 권위입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나의 신실함과 성실함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어떤 것이든지 다 들어요. 얼마나 멋진 권위입니까? 믿음의 증거들이 또 많아져야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또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으면 기쁘잖아요. 상 받고 인상 쓰는 사람 없습니다. 상 받으면 기쁘고 또 행복하잖아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받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 일을 하는 자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준비되어진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지, 또 그런 자들은 어느 곳이나 밟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뛰쳐나가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밟는 곳마다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해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행복해집니다. 사랑의 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요, 태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변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이 변하면 당장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TV에서 이혼 조정 프로그램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그러니까 둘이 다 양쪽이 다 재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은 하지 않은 채 혼인 신고만 해놓고 또 수년간 살아왔습니다. 아기들을 낳고. 근데 정말 마음 잡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올리게 됐는데 웨딩 사진을 촬영하는데 그 신부는 재혼이지만 너무나 기뻐하고 싱글벙글 너무나 행복해갖고 사진을 찍는데요. 그 신랑은 이러고 있어요. 뚱하니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고 딱 나왔는데 고개를 싹 돌려버려요. 그 무엇이겠습니까? 표정이 다 읽혀지더라고요. 거기서. 그 남자는 나름대로 변화를 합니다. 내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변한 거예요. 변한 겁니다. 사랑의 적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태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변하잖아요. 사랑이 없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문 좀 열어달라. 얼굴 한번 보자. 요청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냥 자리 깔아놓고 마음은 깨어있고 그냥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갖은 애칭은 다 부르고 있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좀 열어다오. 창문 좀 열어다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내가 옷을 벗었습니다.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까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내가 옷 지금 잠옷 입고 누워서 있는데 밖에서 사랑하는 자가 아무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요, 나의 완전한 자야. 그래도요, 나 지금 잘라고 누웠으니까 그냥 가보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더 나아가 그 문틈이 살짝 보였어요. 그 문틈에 손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외면을 하는 거예요.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여러분 진작 좀 열어주지. 문틈에다 손을 놓고 손 한번 잡아달라고 했는데 그녀가 일어나서 문을 열 때쯤이면 쯤 되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이 떠나가고 이제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지난 거예요. 때는 지난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내 살아가는 이 못 뵀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못 봤다는 거예요. 어디로 먼저 사라지고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의 문을 두드릴 때에 두려움 없이 열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게으른 자는 예수님의 사랑도 못 받아들여요. 게으른 자는 예수님의 사랑도 못 받아들입니다. 오전에 말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림에, 이것을 배경으로 한 그 그림에는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틈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가서에서는 그래도 문틈이라도 있어서 그곳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잡아달라고. 근데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문은요, 문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벌려진 틈으로 내 마음을 휘젓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게을러서 쫓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드리고 열다 동시사광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여러분들이 문을 활짝 열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로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행복론입니다. 예수 안에 푹 빠져 사시고 몰두하시고 또 그 몰두할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어디로 데려가든지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자기 중심을 탈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인생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여러분 또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고